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4, 5년 전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서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기성교회에서 평소에는 다니엘 이야기 잘 안 하다가 이제 수능고사 칠 때쯤 되면 그때부터 다니엘 찾아요. 왜?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이 받았던 그 지혜를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참 다니엘의 붐이 일어나다가 수능고사가 지나면 그다음부터 다니엘 찾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아이의 힘으로 우리 자녀의 힘으로 수능고사를 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다니엘서 본문 자체가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치 무슨 기도 응답의 열쇠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해 본 결과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그 지혜보다도 훨씬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에 숨겨져 있는 또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이 시간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신앙의 진수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은 기도하면 머리가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안타깝게도 다니엘서 전체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진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쓴 바로 이 다니엘 저자는 다니엘서 제일 처음 시작부터 이 책의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신앙의 진수는 무엇인가? 바로 1장 2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은 다니엘서 전체를 비추어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님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는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주께서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바벨론 왕의 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겼다고요? 제가 답을 다 일러주고 지금 질문을 던지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멸망시킨 분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는 give가 됩니다. 주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바벨론의 왕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어민 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신 거죠?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토록 했는데 북이스라엘도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또 높이 들어 세우시나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잘나서 큰 나라가 됐나요? 아니죠. 그 벼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5,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리고 또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크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눈에는 그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흥망성쇠 배후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때가 꽤 됐습니다. 한 5, 6년 전이었을 거예요. 5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인데 보안법 폐지 문제 때문에 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친미를 외치면서 김일성 타도 뭐 북한 뭐 김정일 사탄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데모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젊은이들은 또 이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의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보안법 폐지를 또 지지하면서 데모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은 친미입니까? 반미입니까? 친미라 그러면은 또 교수님 완전히 쑥우 꼴통이군요. 그리고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반미라 그러면 좌파 중에 좌파군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친미, 반미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대답하고 싶은데 괜찮냐? 좋습니다. 그래요. 나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나는 친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으면 미국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킨다고요?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길래 그 책을 보니까 소록도를 방문한 어떤 기자의 탐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가 소록도를 방문했는데 그 소록도의 새벽에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새벽 4시가 지나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새벽에 교회로 가서 그 희미한 불빛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위종자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를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무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많은 무수한 영혼들의 기도를 드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또 한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째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개명되어 버렸습니다. 벨드사살은 생명을 지키소서, 이방신을 향하여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드락 역시 태양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삭은 역시 아쿠는 누구인가? 이방신 아쿠를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사라는 여호와는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 왕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신앙의 이름이 이방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으로 다 개명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왕이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특별히 젊은 이들을 이제 불러서 여기서 훈련을 잘 시켜서 이제 왕궁에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3년 동안 얘네들을 잘 먹여서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이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훈련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왕궁의 이제 후보자로,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후보자로 뽑힌 사람들을 위해서 최상의 음식을 왕이 대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왕이 준비한 궁정의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거절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들이 이 왕이 준비한 바로 이 음식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들, 또 여러분 비늘이 없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는 낙지, 문어, 또 여러분 또 햄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겠죠. 예, 아마 그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이제 피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바벨론의 이 음식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먼저 바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 주로 이 피를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기에 또 포도주도 또
또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그 음식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을 합니다. 나는 결탄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왕이 특별히 생각을 해서 이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노할 수 있습니다. 이놈이 특별히 생각을 해서 내가 최상의 음식을 제공했는데 아니 포로 주제에 왕이 특별히 생각해서 배설한 이 음식을 니네들이 먹지 않는다고? 모독죄에 분명히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것을 거부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과 친구들만 잡혀왔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니엘의 다른 청년들도, 유다 청년들도 같이 잡혀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과 친구들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먹었다는 거죠. 유독 다니엘과 친구들만 먹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우리도 유대인이야. 우리도 율법을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현실이 어렵잖아. 이럴 때는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지 않았을 때 그 동료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위험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출세의 기회와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3년만 잘 견뎠어. 이제 그 관료들과 왕에게만 잘 보이면 그래도 최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기회조차도 박탈될 수 있는 심각한 어려움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손길이 나타납니다.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나타니라는 동사입니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또 은혜와 긍휼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환관장은 바로 다니엘을 감옥에 쳐넣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붙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 바로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다니엘이 당했던 바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로 접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이 시험은 건강을 위한 성경적 음식법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의 시험은 채식 중심의 식사법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많아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어떤 목사님도
이 뭐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육식을 하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러면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돼지고기 저도 잘 안 먹습니다. 왜? 제 몸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지. 돼지고기 먹지 마라. 저는 오징어는 잘 먹어요. 오징어 잘 먹어요. 자, 그러면 뭐냐 이거죠? 구약의 음식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마라 했지만 육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육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채소 음식법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웰빙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그럼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미국에는요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 다이어트. 할렐루야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세례요한이 먹었던 거. 메뚜기. 또 뭐예요? 석청, 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먹으면 건강해진다. 굶어 죽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삽니까? 성경에. 뭐 보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리만 먹고. 룻기 읽으면 또 보리 나오죠. 그 룻기 말고 계속 보리만 먹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채식인가 육식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끝까지 성경에 그만한 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 이야기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아까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니엘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버타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도 섬겨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유혹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적을 가서 고3 교재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고3 교재, 공과 교재를 사려고 가니까 그 공과 교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고3 공과 교재가. 그래서 왜 고3 공과 교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저를 보더니만 아이 당연한가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이제 고3 되면은 이제 수능고사 준비한다고 이제는 점점점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죠. 그러니 공과 교재 고3짜리 공과 교재 찍어도 인쇄를 해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지 않고 들쑥날쑥하다가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간증은 누가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는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결과만 좋은 대학 가면 인정받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타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이끌어 주시며 또 한국교회와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